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코로나 전과 후로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팀한테 오늘 요청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 스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구이 성전 시절에 스쿨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죠. 스쿨이나 컨퍼런스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그때는 전 교인이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정말 그때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죠? 정말 많은 변화와 간증들이 하나님 체험들이 회개와 회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회개, 이 집회와 스쿨의 리듬을 물론 한 달에 한 번 뭐 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자주 교회 오시던 그 사역자죠. 이분 참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은 아니에요. 피터 잭슨이라는 분인데 그 영화 감독은 아니고 이 아버지의 마음 사역자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사역자 피터 잭슨이라는 분이 이 국제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언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또 이분이 그 영적으로도 깊으시고 또 이렇게 미식에도 깊이가 있으셔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당신이 여러 번 와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아쉬운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원래 밖에서 봐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드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If it is not broken, 부서진 거 아니면 don't fix it. 고치지 마라. 괜히 부서진 거 아닌데 고치려서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가 있으면 자꾸 뭘 고치려 그래요. 그냥 둬도 되는 걸, 두는 게 나은 걸.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꾸 고치려다가 더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고치려고 하지 마. If it is not broken, don't fix it. 나는 정말 너무 좋아. 이 공동체 너무 좋고 너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저의 그 완벽주의일 수 있죠. 계속 그래도 얘기하라고 하나.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더 많이 더 뜨겁게 전달되고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서 있는 삶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실제 생활과 가장 멀게 느껴지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일 거예요.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똑같은 그 사랑의 양과 질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신 걸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여서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불공평한 것 같아. 누가 간증을 해요. 이 간증을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안 가고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에게 잘해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에게 불공평하다는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마구 다루시며 거칠게 다루신다는 느낌을 가지려는 시험에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려는 시험에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거칠게 다루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세게 하세요. 그런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것이 여러분에 관한 진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거대한 진리 안에 분명히 있고 그것이 진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의심하게 하기 위해 뱀이 말을 걸었듯,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데 그걸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진리로부터 떨어지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시험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그 시험과 유혹이 매일같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이 분명한 진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저만치 떠내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떠내려갔던, 이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혀 와닿지 않을 그때에도 이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진실 안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의 문제이지,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논박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은 성경에 명시되어 쓰여져 있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어졌던 그 호의와 사랑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돌리기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물꼬는 우리에게 돌려져 우리 위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에, 너무 많은 시험에 의해 그 물길을 향해 시험과 유혹에 우산을 펼쳐서 그 물길이 한 방울도 내게 부어지지 않겠다는, 부어지고 않고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향해 있다는 듯이 행동하십시오.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 돌파구가 뭐라고요? 그렇다는 듯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act like so.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샤워를 할 때 그냥 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샤워하래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한번 부르지 말고 act like so.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사실인 것처럼, 그분과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에 빠진 것이 사실인 것처럼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과 시험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각자 모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듯이, 내 편이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의 오의가 나를 향해 있지 않다는 듯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거칠다는 듯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유혹을 우리 모두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권위는 우리의 사고에 있지 않습니다.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보여지는 일은 2000년 교회사 속에 아주 흔하고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영적 선진들이 그 방법과 길을 수없이 열어왔고, 성경 자체에도 우리가 성경의 최종 권위 안으로 내 감정과 마음이 복속되어질 수 있는 길을 수없이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묵상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묵상에 생각하면 우리가 골똘히 깊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게 묵상이란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묵상의 원래 의미는요,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묵상은 소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반복해서 진짜 뭐 그런 귀에 때려 박는다 그러죠. 뭐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귀에 뭐 딕션을 때려 박는다는 거예요. 묵상은 굉장히 소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복속되기 원하는 어떤 진리, 내가 권위를 두기 원하는 어떤 진리를 내게 수용될 때까지 내 귀에 계속 때려 박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밀려 나갈 때까지 그걸 계속 내 귀에 때려 넣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말 말씀드렸지, 이게 중얼거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라고 노래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선점하고 있는 그 유혹들을 때려 부술 때까지 노래하는 겁니다. Yes, Jesus loves me. 때려 부수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나한테 너무 거칠어. 하나님 별로 좋은 분이 아니야. 이게 부서질 때까지요. 그리고 Yes, Jesus loves me. 아멘. 이게 내 안에 때려 박힐 때까지 말 그대로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건요,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망치질이고요, 드릴링이고요, 그것은 전쟁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전 세계 찬양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게 제가 그냥 라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8, 90년대 찬양 집회나 앨범들을, 그 집회나 글밤의 앨범이나 신앙을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 지금도 와, 막 펄떡펄떡거리는 횟감처럼 어떤 은혜와 영감이 펄떡펄떡합니다. 그때는
이게 뭐 그냥 음악적으로도 솔직히 별로 완성도가 없어요. 싱어들도 뭐 그냥 뭐 그렇고, 막 하나님 임재 감격해서 막 음이탈도 막 일어나고 막 화음도 틀리고. 근데 아무도 거기 노래 듣는 게 아니고, 그 앨범을 들 때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감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냥 노래는 매개체인 거예요. 정말 이게 라떼는이 아니라, 저는 그때 그 찬양 운동이 충만하던 시절 90년대 그때 와,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그 찬양 운동들에 나타난 특징이 있었어요. 저도 그 찬양 운동이 막 벌어지는 90년대 초중반에 그 찬양 운동의 이 발걸음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집회마다 나타난 특징이 있었어요. 뭐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냐면 진짜 특징이 이거예요. 후렴구를 계속 반복해요.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정말 왜 이러나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당시에 한국의 이 찬양 운동의 또 선두주자에 섰던 그룹 중에 하나죠. 여러분 경배와 찬양 운동 아세요? 경찬, 예, 경배와 찬양. 그 어마어마, 그 아세요? 두란노 치마 이렇게 입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여기 발목까지 오는 치마 입고 이렇게 거리를 단화 싣고 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잠그시고 이렇게 탁 지나가시면 그 거룩의 물결이 거리를 휩쓸었던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운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그 경배와 찬양 운동이 벌어지던 온누리교회 대학부의 담당 교역자였어요. 근데 이 오래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초등부 교사를 90년대 말에 했는데 제가 아이들 잘 다룰 것 같지 않나요? 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상상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게. 근데 이 거기에 조금 뭐냐면 되게 와일드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전혀 교회 오빠스럽지 않은, 바꿔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되게 와일드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건 교회에서 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와일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분이 대학부에서 예수님 믿게 된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시 대학부 말씀드렸지, 하스테반 선교사님, 하용인 선교사님이 그 대학부의 그 담당 목회자였는데, 수련회를 가서 이 선생님이 아직 그 비신자이던 시절에 누구 따라서 간 거예요. 어떻게 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거나 뭐 보통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죠. 근데 가서 대학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 하용인 선교사님이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그 찬양의 후렴구를 3시간 동안 반복했대요. Shine Jesus shine,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그 3시간 동안 반복했다는. 그 3시간 동안 그 찬양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진짜 약간 껄렁껄렁한 듯한 느낌을 가진 분이에요. 제가 그런 것도 비판하는 의미가 제가 좋아요, 그런 거. 네, 되게 와일드한 분인데 3시간 동안 비추소서를 듣다가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칠 것 같다. 이게 미칠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러고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비추소서,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나오는 맥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의 광채, 즉 복음의 영광이 비신자들의 마음을 비추지 못함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치가 않아서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세상 영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래요. 세상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등부 때는 형님이었죠. 이 형님의 마음에 어두움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고린도후서 3장 4장의 진리를 반복해서 정말로 아까 표현대로 때려 박은 거예요.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그걸 3시간 동안, 언제까지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드릴링이 끝날 때까지 부른 거예요. 그 노래의 진실이 마음의 진실이 될 때까지, 그 노래 안에 있는 성경의 진리가 그 형님의 그때까지 살아온 20몇 년의 삶의 현실을 위협할 정도가 될 때까지. 빛이 어디 있어? 복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은 어둠뿐이야. 신은 없어. 내가 그걸 체험했거든. 수많은 시험과 그러한 사고의 유혹 가운데 짓눌려 살던 그 마음의 현실, 삶의 현실이 박살날 정도로, 저는 그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간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용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3시간 그렇게 하려. 그렇다고 여러분 3시간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라떼는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8, 90년대 찬양을 얘기했지만, 어느새 찬양이 그 안에 있는 영적 진리를 그곳에 선포해서 그 현실을 갈아엎는 쟁기로 사용되기보다 나이스한 음악으로 악보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음악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공연으로 이탈해가는 흐름들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찬양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내 마음의 현실이 되기는 그때까지, 벽이 부서질 때까지 망치로 벽을 때리는 인부처럼요. 찬양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실이 내 내적 현실이 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요, 어떤 역전이 일어날 때까지 나아가는 그 일들. 이것에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구조에서 이 성전이 이제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들이 있죠. 바깥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책망이 뭡니까?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이 구절이 딱 나온다고요. 너희가 성전의 바깥들만 밟지 마라 이겁니다. 성전의 바깥들이 밟는다는 건 뭐예요? 찬양을 부르고 끝나는 겁니다. 성전의 바깥들에 오는 목적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에 있습니다.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데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그 찬양 집회들에 그 투쟁이 있었어요. 그것의 영적 귀가 확 바뀌고요, 각자가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분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이 성전 뜰에만 거하지 마라, 밟고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의 연장선에 있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아빌라의 데레사의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inner castle 이란 뜻이에요. inner castle, 영혼의 성체, castle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 영혼의 성,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에 inner castle, 그게 우리 내면인데 주님이 그 안에 계세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뜰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뜰에 대한 묘사가 재밌습니다. 뜰에는 각종 해충들과 각종 짐승들이 이 가련한 영혼을 계속 공격하는 땅이 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뜰에 있으면, 아직 그 궁전에 들어가지 않고 정원에 있으면 이 짐승이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들이에요. 이 해충이 뭐냐면 유혹과 욕망들이에요. 그리고 뱀과 지네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분신과 분주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혹과 욕망들과 두려움과 염려들과 분심과 분주함들의 영혼들이 쉽게 장악당하는 곳이 뜰이에요. 영혼이 뜰. 아까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거칠게 대하는 것 같고, 하나님 요즘 나한테 왜 그러신지 모르는 것 같고, 이게 정확하게 뜰에 있는 상태이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그게 유혹이고 그게 시험이다란 말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해충과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충과 짐승들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점이 뭐냐면 이 영혼이 어느 순간 각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의 잭팟을 터뜨려 주시면 하나님 공평하시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너 캐슬, 주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돌파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계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갈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신 그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 짐승들이 안 놔주려고 하고 막 붙잡고, 넌 내 친구잖아, 막 잡아 당기고 막 절대 안 놔주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계신 그 영혼의 궁방으로 싹 들어가면 저 궁방 가운데 궁방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임재의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 벌레와 해충들과 짐승들이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이 가련한 영혼을 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처음 같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점점점 그 빛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뜰에 앉아서 막 벌레와 막 짐승들에 뜯기면서 얘네들이 언젠가 놔주겠지, 이게 아니라 점점 그 영혼의 궁방에 가까이로 더 나가고 싶은 목마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궁방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혼의 이너 캐슬, 주님이 계신 영혼의 궁방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막 수많은 분심들이 막 쥐어뜯고, 의심들이 쥐어뜯고, 마음의 과거의 상처들이 막 일어나서 막 감정이 날 감싸고, 두려움과 염려가 막 생각을 쥐어뜯고, 욕망과 죄들이, 유혹들이 막 내 마음과 생각을 막 끌어가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그 제안이랑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막 쥐어뜯기면서 뭐라고요? 노래하는 거예요. Yes, Jesus loves me. 막 지네가 막 찌르고 있어요. Yes, Jesus loves me.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 왜 너를 이렇게 두시는 거야? Yes, Jesus loves me.
막 늑대가 다리를 뜯는 거예요. 하나님 널 너무 거칠게 다루지 않냐? 하나님 살아있긴 한 거냐?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게 뭐예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안에 담기는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뒤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일어나서요, 그 궁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마침내 열고 그 궁전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침내 그 누추한 생각들과 분심들과 유혹들이 점점 나를 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복권이나 당첨되면, 승진이나 하면, 또는 취직이나 하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자유와 해방이 그 빛 아래서 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누추하게 짓누르는 것들이 나를 벗게 하는 것, 놓게 하는 것, 그 빛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어쩌면요, 신학적으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그 영적 각성을 경험했던 변화는 진짜 내 안에서 시작되는구나. 그 빛과의 관계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 각성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를 우린 거듭남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각성을 아십니까? 그 각성을 모르면 뜰만 밟고 있는 겁니다. 그 각성을 모르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각성을 모르면 종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인이 가지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뭐예요? 찬양을 부르지만 음표가 끝나기 때문에 노래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음표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그 뱀과 전갈과 그 짐승들의 아우성 소리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때려 박히는 딕션을 압도할 만큼 우리의 찬양은 집요하고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한 일이 뭐예요?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동안 운영 비용이 88억인가 들었다고,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88억인가 100억인가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법궤, 즉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일에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요, 24시간 365일 그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한 거예요. 그 누추한 벌레들이, 해충들이 자신의 마음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자신의 왕국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진리의 딕션이 거짓의 딕션을 압도하도록 집요하고 강력하고, 사실 군대를 꾸린 것과 같아요.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술인 거예요. 몇 주 전에 리더십 집회에 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토요일 오전 오후를 했는데, 오전 집회를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후에는 좀 영적으로 싸우는 법을, 같이 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영적 전쟁 합시다. 그냥 그럽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여수와 군병처럼 우리가 도시를 전진한다, 막 깃발 흔들고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찬양을 한 곡을 막 픽업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막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막 우리로서는 진짜 저기 영적 가요 무대에서 불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막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국은 지인한테, 강단에서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곡 한국어 버전 있냐 막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결국은 막 찬양 인도자들 다 시켜가지고 악보 줘가지고 그걸 하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막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한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근데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가 굉장히 경쾌한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막 하면서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하자고 했던 분이 만민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 앞에 기뻐 찬양하며 축제한다는 뭐 아마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리더십 집회여서 클로스드 미팅이긴 했지만 그분이 갑자기 리더들에게 춤을 추라는 거예요. 저는 죽겠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죽겠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라는 건 좀. 근데 분명히 여러분 시편에 속옷치며 춤추며 주님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셀레브레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요. 오케이. 내 전통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막 우리 셀리들 또 얼마나 착한지 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래 하십시오. 내가 당신 초청 강사고 뭐 내가 지금은 자리를 내준 거니까 저는 이렇게 참고 있었어요. 참고. 근데 막 또 저를 막 가리키면서 막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얘가 막 또 오케이 춤을 추면서 막 찬양했어요. 근데 그리고 막 제가 안 그럴 수도 없는 게, 왜냐면 막 성도들이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춤추고 찬양하는데 저만 안 하면 제가 그렇잖아요. 또 제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게 제가 같이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제 마음이 되게 무거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노래와 그 찬양의 분위기와 그분의 선하심을 축하하는 그 정말 깨알 같은 딕션들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 낯선 방식과 오래된 곡조와 막 이런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찬양이 가지는 진리 자체와 내가 가지는 기류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제가 마음이 되게 무거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오케이, 내가 10분이면 이렇게 견딜 수 있던데 막 20분 막 계속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처럼 하다가 나중에 뭐냐 하면 그 리더들 다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뭐지 이렇게 어깨 앞사람 어깨에 손 얹고 열차를 막 하라는 거야. 막 여기 올라오고 막 다 올라가 막 70명 80명 셀리더랑 부셀리더 막 돌고 막 미치겠는 거야. 나는 막 누가 보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 들고 막 미치겠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제 존재하고 진리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걸 점점 알겠는 거예요. 제가 론 목사님 방식과 대치된 줄 알았는데 그 찬양의 내용과 내 존재가 얼마나 대치돼인지가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순간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순간. 다 기차하고 막 도는데 나만 이렇게 서 있기도 그렇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기차를 했어요. 같이 막 제가 또 다리가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아직 재활이 안 끝나서 막 쩔룩쩔룩하면서 같이. 근데 그렇게 한 2바퀴 돌고 나는데 갑자기 뭐가요? 와우. 제 마음에 무겁던 어떤 것이 확 들리면서 그런 느낌 아세요? 뚝 부러지는 거예요. 와지끈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 들려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 찬양이 말하는 현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내 마음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찬양에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춤도 추고 막 와 만밀들아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우리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신데 막 확 그 찬양에 동화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빌라의 데레사가 얘기한 정확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찬양에 제사를 드리며 그때 그 하나님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온몸이 야 하나님 불공평해 왜 나는 사랑하라고 난 축복 안 하셔 이런 걸 말하고 있을 때 Yes, Jesus loves me 이런 것처럼요. 그 늑대가 그 지네가 그 뱀이 그 해충들이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임재의 문이 열리면서 그 빛 앞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덜컥 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점점 저를 사로잡고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목자 되신다. 와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오래됐구나. 내가 찬양 속에서 이렇게 벌레와 짐승을 떨구고 늑대와 해충을 떨구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빛이 쪼이면서 그 해충들이 나를 놓고 도망치는 이 찬양을 해본 적이 좀 됐구나.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해볼 질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할 질문. 여러분 그 찬양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게 40분 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꿔서 물을게요. 여러분 그러한 종류의 찬양을 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느새 그냥 노래만 부르고 내 안에 뱀과 정갈과 해충들이 내게서 벗겨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그 진리가 그 성경의 진리가 이제 내 마음의 진실이 되고 내 삶의 진실이 되도록 비추이는 그 일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노래만 부르고 뜰만 맞고 돌아간 일에 조금씩 길들여져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학 시절 누군가 저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바꿔먹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뱀이 여러분에게 종알거리는 소리, 우리 영혼의 딕션을 진짜 때려박듯이 종알거리는 소리. 야, 하나님 널 사랑하신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는데 너 왜 이래? 그 소리에 우리가 대답하려고, 그 소리에 우리가 뭘 증명하려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버려서요. 그 소리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역전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배고픔과 기억들이, 그것에 대한 추억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라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90년대를 얘기하고요. 제 느낌이 오늘날의 회중은
벌레와 짐승을 떨치고 그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주저앉아 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운드와 음악적 완성도로 명치 끝을 간지럽혀 주지 않으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퇴화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이 쉽게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도전과 유혹들은 그 뱀과 전갈과 짐승들이 종종 동원하며 우리의 귀에 잡음을 내는 예화가 되는 그 도전과 유혹들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허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요? 진짜 영적인 전쟁이요. 무슨 전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나의 마음을 기경하는 전쟁이요. 우리는 예배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삶에 허락된 짐승과 벌레를 매일매일 해결하여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린 그분의 아들 딸이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택함 받았으며,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우리가 걸어갈 길들이 있으며 그것을 향해 예비된 길이 있음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다시 오심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세월들이 다시 다루어 봐질 것이며, 그것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포상으로서, 제가 말한 건 단순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급이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어질 것은 이 거대한 진리가 마치 앙상한 교리처럼 느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벌레 소리와 너무 많은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물어뜯음 속에 그 진리들이 파리해져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리더십 집회가 있던 그 토요일 날 오전 집회 끝나고 오후 집회 되기 전에 밥을 먹다가 로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숟가락을 내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제 무거운 일들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봤을 때 마음이 무겁냐고, 그래서 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근데 이제 밥 먹다가 갑자기 자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뭐겠어요?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 다음 6개월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러시나. 근데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의 마음을 누르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득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벌어진 게 그
만미나 주를 찬양하여라 사태였어요. 어떻게 해요에 대해서 막 주님이 대답하신 것 같았어요. 찬양하면서 춤추고 열차 만들고. 물론 이건 방법론이에요. 제가 뭐 춤추고 열차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 그분 스타일이시고,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제가 빡 무거움이 깨지는 걸 경험하면서, 다시 말해 찬양 속에 궁전의 문이 열면서 빛이 임하고 그 안에서 뱀과 정갈들이 도망가는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밖에 있었던 일로 인한 무거움이 아니라 제가 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무거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돌아보니 저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진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궁전에 들어가기보다는 멍하니 덩그러니 내 머릿속에서 그 뱀과 정갈이 날뛰도록 내 어둔 채로 덩그러니 멍하니 있었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를 포기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멍하니 덩그러니 머릿속에 늑대가 울어지는 직치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앉아있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우리라고 하면 전쟁을 배우게 하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늑대가 말합니다. 누가 그래? 성경에 써 있네. 그렇게 우리가 뜰을 밟고 있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에 오면 늑대와 뱀들이 뜯고 물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문제를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 문제를 만나거나 결혼 문제를 놓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입을 엽시다.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전쟁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전쟁을 배우기 위한 레슨의 장으로 그 성전들을 바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위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잠시 PPL을 한다면 건조한 일주일에 영혼의 오아시스 수요 예배에서 위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비가 고치를 찢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날갯짓을 수천 번 수만 번 한대요. 나비가 밖에서 안 보여 뭐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밖에서 고치를 찢어주면 이 나비의 근육이 자라지 않아서 날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찢어질 때까지 계속 하다가 축 찢어지면 마침내 날개 피고 날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요, 남들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뜰 앞에 서 있기를 거부하고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뜰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고 그럼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째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고치가 팍 찢어집니다.
그리고 날개가 드러나고 날게 됩니다. 제가 시간상 대결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요, 그 영역에 하나님 주신 영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벌레와 뱀과 정갈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던 영혼은요, 마침내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동일한 뜰에서 물어뜯기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 꺼내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쯤에서 열차를 돌다가 제가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역전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우리가 처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다시 찬양의 문을 열고 궁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진리가 나를 덮고 뱀과 전갈과 해충들의 소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자유가 여기 있구나.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났는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올 때 여기 자유가 있구나. 그 예배를 하는, 그 찬양을 하는 세대로 일어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각자 아주 뱀과 정갈과 해충이 물어뜯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 뭐 남녀 문제일 수도 있고,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돈 문제, 채무 문제, 자존심의 문제, 상처나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들이 어떤 종류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성전이 허락되었으며 그 안에 왕이신 주께서 계시며 우린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진리와 그 진리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찬양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성전들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배와 찬양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고치 안에 날개를 펄럭이듯이 꿈틀거리듯이 그 성전을 드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영역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을 내게 더욱 부어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혼자 남겨졌을 때 주님, 나에게 너무하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너무 냉정하십니다 라는 생각과 유혹과 시험의 생각들, 느낌들이 몰려오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 찬양으로 싸워나가기보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고 우리의 생각을 허락하고 우리의 논리까지 허락하여
이제 악을 변호하고 선을 참소하는 거짓 논리의 장벽에까지 우리가 갇혀 돌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거짓의 음성, 불만의 음성, 원망의 음성, 불신의 음성, 그 지옥의 딕션에 꿰뚫려져 버린 우리의 심령들을 바로잡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음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오 진리를 노래하기로 결정합니다. 음표가 끝나는 목표점을 향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오 주님 보좌의 문이 열리고 그리로부터 부어지는 그 빛과 임재의 강물이 우리의 찬양의 종착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를 노래합시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을 세워보시며 진리를 향해 일어난 그 발걸음들을 세워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마르지 않는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구두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언어까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손가락까지도, 우리의 발가락까지요.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손을 들기 원하시면 들시고요, 정말 주님께 박수 치기 원하면 박수 치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이 시간 왕이신 주님 앞에 앉습니다. 왕이신 주님께만 반응합니다. 오직 왕과 남은 이곳에 있으면 우리 세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불릴 것 없으며 마르지 않는 샘으로 세상의 지금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는 당신의 몸이요 당신은 우리의 몸이십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목소리 높입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예배합시다. 원하는 분들 앞으로 예배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목소리를 높입시다. 영과 진리로 주의 문 앞에 전갈 문 앞에 하늘의 뒷전이 지옥을 때려박게 하십시오. 진리의 뒷전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진리의 뒷전이 무의식을 때려박게 하십시오. 찬양의 소리가 상황을 꿰뚫게 하십시오. 주를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들리시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 찬양하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주님 성전 문이 열리고 주님의 진리와 임재의 빛이 심령들을 비춥니다. 면류관을 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권위들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치 안에서의 꿈틀거림 같지만 전쟁을 배운 이들에게 주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렇게 외로움에 대해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채무에 대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될 것이며, 그렇게 배신과 상처들에 대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될 것이며, 불신과 회의와 의심에 대해 권위를 갖게 될 것이며, 세상의 악과 욕망에 대해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면류관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나의 왕국을 상속할 자들아, 하늘 왕국의 세자들아, 내가 지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 너에게 진리를 주었으며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주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주었으며 진리의 말씀과 예배를 주었으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너희를 격려하노니 나는 너희가 끝내 싸워 이길 것을 신뢰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며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그 텅 빈 마음을 안수하시며 병든 육체 위에 안수하시며 배신감과 거절의 몸부림속에 끌어안아서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여러분 30초에서 1분 정도만 그 임재 안에 더 거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 알게 원합니다. 당신의 궁방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내가 뜰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뜰 안에 내던져진 시간이 더 짧아지기 원합니다. 내게 찬양을 가르치시고 예배의 전쟁을 가르치시옵소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린 노래를 부르기에 모인 것이 아니며 음료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며 우린 곡조 있는 무기로 하늘 문을 열며 목소리와 악기로 진리를 연주하며 늑대와 승냥이가 울부짖는 성전들을 정화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으신 아버지의 품에 감사드리며 또한 더 깊은 거룩한 불만족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